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꾸 떠난다고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받는 것은, 하나님께 받는 영광은 자기가 죽어야 되는 것, 그런 것들을 자꾸 얘기하시니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직접 얘기해 주시는 이유는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거였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추려할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은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헌신이다라고 말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아예 목숨을 걸고 내가 너를 죽여야 그게 바로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만큼 달려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당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였냐면, 사회적으로 왕따당하는 것도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서 제외된다,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는 너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서 제외되는 거 아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인데,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너희를 선택한 거고 내가 너희를 부른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것을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직 너에게 이 말을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만약에 그때를 당하게 되면은 내가 너에게 이 말한 것이 기억나게 하려 합니다.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가시잖아요. 내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 자가 묻는 자가 없다. 사실은 지금 물어봐야 되는 타이밍이긴 해요. 전에 미리 물어봤었어요. 13장 36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왜냐면 그 배경이 뭐냐면은 인자가 이제 영광 받을 때가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 어디로 갑니까? 그랬더니 너는 내가 오는데 따라오지 못한다. 내가 목숨을 버려서라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요. 왜냐면은 베드로가 그때는 예수님이 말하는 영광이 죽는 거, 십자가 지는 거, 죽는 거, 그건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는 죽어도 따라가겠다 그랬는데 진짜로 죽는지는 모르는 거죠. 근데 지금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고 묻지를 못하는 거예요. 14장 초반에도 도마가 물어봤어요. 도마가 일단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 처소를 내가 준비하러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됩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그때도 그 처소가 좋은 데인 줄 알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처소는 다시 너에게 오리라, 그러니까 우리거든요. 바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그게 준비되는 처소, 아버지의 거할 집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근데 지금 물어봐야 되는데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런 것들을 물어보지 못하는 거죠. 이제 가기가 싫은 거예요. 영광도 아닌 것 같고 뭔가 좋은 거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아버지 집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죽으러 간다고 자꾸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못 받겠다 그러는 거죠.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 자가 묻는 자가 없는구나.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구나. 하나님 믿으면은 받을 영광, 그 영광이 좋은 영광인 줄 알았는데 세상의 영광과는 달라서 죽고 부활하는, 남을 위해서 죽는 거, 그것이 영광이었고, 그리고 또 사랑하는 것도, 사랑받는 거, 내가 남들한테 칭찬받는 것 줄 알았는데 사람들에게 받는 칭찬과 하나님께 받는 칭찬, 사랑이 전혀 다른 거예요. 남을 위해서 죽는 거, 그래서 죽기까지 남을 사랑하는 거, 그런 목숨과 연관이 있으니까 이거는 못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 요한복음 21장 보면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다음에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걸 말했을 때 내 양을 먹여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젊어서는 네 원하는 대로 다니겠거니와 네가 늙어서는 네가 원치 않는 곳에서 네가 두 팔을 벌리리라. 그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미리 말하심이라 라고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특히나 사랑과 목숨을 버리는 것, 남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 그것이 늘 연결이 있습니다. 영광도 마찬가지고요. 영광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죽는 거, 그리고 부활되는 거,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못 가겠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당연히 못하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걸 아시기 때문에 보혜자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지 아니하는데 가면은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낼 것이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 제자들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책망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저희는 너희가 아니니까 이건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았지만 괜찮다 너네는. 왜냐하면 너네는 나를 믿었으니까. 의에 대해서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건 너희는 제자들이거든요. 의에 대해서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책망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빛에 거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이 특히나 그걸 계속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있는 동안에는 낯이고 빛에 있는 거고, 예수님이 떠나면 어둠이 임하는 거라고 말하셨거든요. 의로우신 예수님과 함께하면, 연합하면 당연히 그게 의로움인데, 예수님이 떠나버리면은 그거는 일종의 심판이죠. 하지만 너네는 괜찮다. 왜냐하면은 너네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떠나면은 오히려 좋다.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니까 너네는 괜찮다. 심판에 대해서라면 세상의 임금을 심판받았습니다. 세상의 임금은 당연히 사탄 마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임금을 쫓지 않고 세상의 임금 마귀나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이거는 18장 나오면은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서 물어보거든요. 빌라도가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가 왕임을 드러내세요. 어쨌든 세상의 임금은 심판받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임금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임금인 예수 그리스도를 쫓기 때문에 그 심판에서 면함을 받는 겁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말할 거 많지만 지금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물은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은 나를 보리라 하신데 제자들이 이게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겁니다. 일단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거, 성령이 오시면은 그 세상을 책망하실 때 죄에 대해서라 하면 믿지 않는 거, 이거는 이해가 되고, 심판에 대해서라 하면은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습니다. 이것도 이해가 되는데 도대체 아버지에게로 간다는 게 도대체 뭔 소린가? 이 의가 왜 책망인가? 이게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 못 알아듣겠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는데 또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게 무슨 뜻이냐? 또 조금 있으면이라는 게 도대체 또 뭔 말이냐?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대답을 해주십니다.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너희가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셔서 이제 제자들이 곡하고 애통하는 거, 하지만 세상은 기뻐하는 거,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근데 부활하시기 때문에,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근심이 기쁨이 되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 지십니까? 왜냐면은 사람을 살리려고.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은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이 낳은 그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으니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살리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 지시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도 결국에는 목숨을 버리는 거거든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라고도 말씀하셨잖아요. 영광,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쫓는 거 전부 다 같은 겁니다. 사람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 영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건데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왜 이 기쁨이 충만하냐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그 기쁨, 사람을 이렇게 낳으면 그 기쁨을 인해서 고통을 잊는다,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사람을 살리는 기쁨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남아있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서, 그러니까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붙어서 가진 우리를 통해서 과실을 맺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영생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결국엔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결국에는 곡하고 애통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왜 환난 당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생명 구하는 사역, 그 세상과는 다른 사역을 하니까 당연히 근심이 있는 거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거예요.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겠다.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는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하시고 아무것도 비유로 말씀하시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아니하시는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거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인 십자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같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